내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의 설교문 일부인데요. 로마서 14장. 중요한 본문이죠?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고, 어디서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랑 맞물려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는데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요. 그렇죠. 뭐 개인의 자유, 선택, 이게 최고 가치처럼 여겨지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졸업 축사 얘기도 나오던데 정말 내 길을 네가 개척해라.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죠? 네, 한 번뿐인 인생,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 뭐 이런 구호들이요. 근데 오늘 이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아주 흥미로운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다른 관점이요? 네,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의 이면, 그리고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소속된다는 것에서 오는 진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비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현대적인 관점부터 좀 짚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선택, 취향 존중. 이거 정말 우리 시대 특징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그 스타벅스 퍼스널 옵션 얘기 저 진짜 공감했어요. 커피 한 잔의 옵션이 13가지라니. 네, 그만큼 개성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이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 보여요. 뭐랄까,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측면에서요. 자유롭게 꿈꾸고 창의성 발휘하고. 물론입니다. 개인의 자율성,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죠. 현대사회의 큰 성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료는 그 빛 뒤에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한계나 위험도 좀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그림자라면 어떤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한한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아시죠?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만약에 실패라도 하면 그 허무함은 정말 클 거고요.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결정 마비 같은 현상도 생기고요. 그 지점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유가 오히려 나를 묶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설이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자료에서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 인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브룩스가 그런 지적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졸업식 연설에서 실패 두려워 말고 큰 꿈 꾸세요. 이렇게 격려는 하는데 정작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방향 제시는 없이 그냥 자유만 주는군요. 네, 그냥 자유라는 텅 빈 상자만 딱 던져주고 그 안을 뭘로 채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는 비판이죠. 방향 없이 그냥 자유롭기만 하면 결국은 표류하게 되고 불안감, 압박감만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 너머의 해답은 뭘까요? 역시 핵심 구절, 로마서 14장 8절 9절로 가야겠죠? 네, 거기로 돌아가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처음 쓰였을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나요? 배경을 좀 알면 더 깊이 이해될 것 같은데요? 네, 자료 설명을 보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교회 안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배경에 아주 다양한 신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나 신앙 양심의 기준이 좀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음식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아니면 어떤 특정일, 안식일 같은 유대절기를 꼭 지켜야 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아하,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네요. 신앙 논쟁 이전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거리낌 없이 고기도 먹고 날짜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양심상 이건 절대 안 돼 하면서 채식만 하거나 특정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막 서로 좀 비판하고 그랬겠네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네, 저 사람은 율법주의네 하면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판정하는 대신에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라면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종 판단은 오직 우리 주인이신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로마교의 분쟁 해결 지침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핵심 가르침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이 본문에서 세 가지 핵심을 뽑아내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삶의 목적,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상은 계속 너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성경은 주를 위해 살라고 하니까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숨 막히는 느낌? 아니면 내 자유를 빼앗는 느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인정해요.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뭔가 억압하는 종교처럼 오해받고 싶다는 걸요. 네. 그런데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빌려서 이게 사실은 엄청난 해방일 수 있다고 강조해요. 해방이요? 반대 같은데. 어떻게 해방이 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계속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 스스로 너를 증명해봐라. 너의 가치를 네가 만들어내라. 이게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아,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하는 거죠. 아니야. 너의 진짜 정체성, 너의 진짜 가치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너를 만드신 분이 너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요. 주어진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정체성이 주어진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는 게 왜 해방이 되는 건지. 자료에 나오는 신입사원 비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막 회사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한테 상사가 와서 자,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창조해서 성과를 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신입이 막 신나서 와, 자유다 할까요? 아니요, 완전 막막할 것 같은데요. 뭘 해야 할지부터 모르는데. 그렇죠. 오히려 자, 우리 팀의 목표는 이거고 당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당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혹시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상사가 있다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일하기 좋지 않을까요? 아, 네. 그건 확실히 그렇겠네요. 명확한 방향이 있으니까. 자료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설명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딱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오가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진짜 안정감을 주는 해방이라는 거죠. 마이크 비유도 비슷하고요. 마이크 비유요. 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려고 만들어졌잖아요. 그 목적대로 쓸 때 재기능을 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의미와 진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차분조대 목조대 막주 삼은 것이 진짜 자유와 의미를 찾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얘기도 났었죠? 네, 바로 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 네, 그런데 자료는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보통 영광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막 힘든 일 해야 할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니 좀 신선한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깊은 기쁨과 만족,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때 바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예요. 와, 그렇군요. 이걸 실천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자료가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경고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 네, 예를 들면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강박이 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 네, 있죠. 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일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정작 가족하고 보낼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경우.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려고 시작한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홀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주객전도. 그래서 사랑의 순서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 아까 하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쓰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 그게 가족이든 직업이든 돈이든 명예든 심지어 나 자신이든 이걸 더 사랑하면 그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와,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란 건 하나님을 내 사랑의 대상 1순위에 딱 두고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가족, 친구, 일, 취미,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뭐가 앉아 있을까? 내 사랑의 순서는 제대로 되어 있나?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자, 그럼 삶의 목적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바로 우리의 정체성,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 선언인데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 이걸 받아들이면 실제로 어떤 변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해방감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큰 유익 두 가지를 자료가 제시해요. 첫 번째는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요? 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아, 네, 들어봤어요. 인간 영혼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소속될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랑 똑같아요. 아버지 집 떠나서는 절대 만족 못하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다 회복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막 다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군요. 소속감에서 오는 평안. 어쩌면 현대인들이 늘 불안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주인 노릇하려는 무게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유익이랑 직접 연결돼요. 뭐냐면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 해방. 네, 자료에 나온 어느 주교님 일화가 재밌으면서도 깊은 통찰을 줘요. 어떤 일화죠?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주교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 교구가 이거 제 겁니까? 아니면 주님 겁니까? 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그거야 당연히 내 거지 하는 응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교님이 안심하고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잘 돌보시겠네요.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데요. 물론 이게 뭐 책임을 다 내팽개치라는 뜻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무책임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아,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맡긴다. 네,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내 일이든 우리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결과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막 밤잠 못 자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궁극적으로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네. 자료 쓴 분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시던데 주말 사역 끝나고 나면 막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등산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문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맡기는 훈련을 하신대요. 아, 의식적인 훈련이군요. 네, 이 소유권 이전의 고백.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해방감.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유익이라는 거죠. 네. 삶의 목적, 정체성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근거죠.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있다는 거군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죽음이라는 영역까지도 안심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근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법적, 실질적 근거요.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리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정당한 주인, 헬라어로는 퀴리오스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논리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첫 질문부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연결점이죠. 근데 왜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을까요? 신학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뭐 교리나 진리가 아니라 위로라니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보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고통의 바다. 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질병, 사고,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죠. 세상에 주는 위로도 물론 있죠. 뭐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좋은 관계, 쾌락 같은 것들. 이런 게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특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위로들은 상황이 바뀌면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요.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는 뭐가 다르냐? 그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위로군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 이건 내 상황이나 감정,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거에 따라서 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사탄의 모든 지배력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는 그냥 문일 뿐이라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현대사회의 외침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로마서의 선언, 이 둘 사이의 깊은 긴장감을 탐색해봤습니다. 네, 한쪽은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점을 봤고요.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죠. 다른 한쪽은 소속됨을 말하지만 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소속감 안에서 진짜 삶의 목적,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궁극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인생의 진짜 목적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최고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 네, 목적. 둘째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여기서 참된 안식과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정체성과 자유. 네, 그리고 실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위로를 주는 그 단단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 근거와 위로.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우리의 삶 전체,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의 시간, 아니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걱정거리, 혹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는 나의 재능이나 직업. 네. 그 중에 딱 하나만 정해서 의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그 영역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제안하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